믿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계속 하겠는데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주목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영광과 고난이 함께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하면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고 형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도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답답한 삶에 막힌 부분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는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은 지금 매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이후로 재산을 뺏기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렇게 힘든데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무슨 천국이고 뭐고 하나님 나라고 예수 믿어도 특별하게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따가도 말씀만 드리겠지만 이 신앙에 우리 왜곡된 생각들을 수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심을 발동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아내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그 섬김이 배후에 뭐냐? 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나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 이제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드린 말씀 있잖아요. 여행을 낙타를 타고 가다가 텐트를 쳐놓고 낙타가 안에서 자는데 낙타가 너무 불쌍한 거야. 왜? 모래바람에. 그래서 텐트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어 줬는데 나중에는 주인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때로는 고난도 허락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했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등등.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믿음의 영웅들을 한꺼번에 소개를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역시 믿음은 승리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35절 후반절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에 죽었습니다. 광야와 산속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처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거예요.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그 신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한 책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영광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물도 흘립니다. 믿음은 승리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고난도 견뎌야 합니다. 믿음은 병이 낫는 은혜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끝내 병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도 있습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병을 낳은 사람도 믿음이고, 믿음으로 병이 낫지 않아도 끝내 그 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승리한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의 삶에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오병의 기적도 행하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물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신 분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성숙하게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잘난 체 하는지 몰라요.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 옳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영광의 하나님만 믿겠느냐,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자 보세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이야기는 한도 없다,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는 아무리 말해도 다 할 수 없다라는 감탄입니다. 그동안 아까 얘기했던 아벨, 노아, 아브라함 등등 모세 자세히 설명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름만 나열합니다.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흥미로운 것이 이 명단들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의외예요. 기드온은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표적을 구했던 의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확인하기를 원했던 사람. 바락은 드보라에게 의지했던 사람. 삼손은 자기 욕망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입달은 아주 경솔해서 서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 믿음 있는 거,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 그거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실수도 많고 참 후회도 많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수요일 날 이 밤에도 피곤한 육신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없이 어떻게 오냐고요. 믿음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그래도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3절 보십시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럼 우리 의인이죠? 의인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의인들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긴 것은 다윗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거대한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습니다. 의를 행한 것은 사무엘과 여러 사사들을 우리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오르느냐? 다니엘을 떠오릅니다. 사람은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죠. 오히려 사자의 입에 잡혀먹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불가능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34절 보십시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됐습니다. 여기까지 상반절만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성경에 처음부터 강했던 사람이 아니라 연약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강해진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그때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었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변화될 모습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부족함만 봅니다. 나이가 많아. 우리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약해도 강합니다. 저 지금도 약합니다. 지금도 연약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처음서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 제 속에 안 들어와 봤잖아요. 사람들은 저를 강하게 봅니다. 사람들은 늘 나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늘 하나님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바울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약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겨주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백합니다. 난 약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 약할 때에 강함,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능력이냐고요. 또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하반절 시작.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믿음은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은 산속으로 도망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믿음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여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처럼. 잘 들어요. 믿음은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이 듭니다. 저도 그 문제를 통과해야 되니까 씨름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씨름해야 돼요? 형 에서를 만나려면 통과해야 합니다.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야복강 나루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씨름합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내가 혼자 그거 감당 못할 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도 눈물이 있고, 어떠한 갈등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 그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읽습니다. 35절 상반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생각나시죠?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도 생각하시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돼요. 역시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거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같은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승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기적의 크기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모두 우리의 삶에 막 기적을 막 일으킨다고 경험한다고 믿음이 있고, 그 기적을 못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줄 알고, 이겨낼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기적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 역시 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응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붙들어 봐보세요. 교회 안 다녔던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라도 다니고, 빵 얻어 먹으라도 교회 다니기도 하고, 문학의 밤 가고, 크리스마스 때 가고 그런다고요. 어디서든지 복음 들어봤다고.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해주는 그러한 디폴트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다 사람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까지 신뢰하며 오늘 이 수요 예배도 함께 동참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저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동역자로 보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좀 달라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로 끝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질이 생김과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에요. 이거 잘 마음속에 새기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35절 하반절에서 38절까지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35절 상반절부터 읽으면 우리는 참 마음이 참 좋았잖아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사자 입을 막고 불을 이기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놔요. 35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봐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원문에서도 이 말은 강한 대조로 나타나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같은 믿음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의 입에서 살아남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뭐예요? 어떤 사람은 불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다시 얻기도 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살아오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앞에 사람도 믿음이라고 하고 뒤에 사람도 믿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도 믿음, 산 사람도 믿음, 불 속에 살아난 사람도 믿음, 화형을 당한 사람도 믿음.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결과로 판단합니다. 병 나으면 믿음 좋은 사람, 사업 잘 되면 믿음 좋은 사람, 기도가 응답되면 믿음 좋은 사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응답받는 믿음도 믿음,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믿음,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죽는 것도 믿음. 사실 이것이 더 어려운 믿음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데 입으로 시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마 황제가 주가 아니야, 나의 주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해도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3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사람은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부활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분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 죽음 앞 맞닥뜨립니다. 어제 집사람이 아내가 그런 얘기, 밤 늦은 시간에 우리도 이제 죽음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 맞아, 언젠간 죽지. 근데 너무 빠르다. 지금 생각하기는 좀 빠른데, 그런데 우린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그 다음 뭐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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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돼요. 죽음은 우리 모두를 평준화시킵니다. 죽음은 우리의 호주머니를 평준화시킵니다. 죽음은 우리의 통장을 평준화시킵니다.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평준화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 떠올리잖아요. 노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부인한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되거든요. 향 같은 거 섬기면서 안 피우면 돼,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가르비라는 그
교부도 그랬어요. 너 예수님 부인하면 화형 안 시킬게, 살려줄게.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계시는데 이 짧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찌 그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죽었잖아요. 사자바비도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아까 방금 얘기한 불에 타기도 하고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보세요.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음. 믿음의 길은 언제나 박수 받는 길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미가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혀 목에 잘림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비웃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회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한 모자가 식당을 경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을 세울 때에 대상이 누구였냐?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을 대상으로. 홀도 참 크고요, 좋아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가서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의를 지킨다는 거야. 이거 어떡하죠? 장사는 안 돼. 장사하려고 해봤더니 안 되는 거야. 근데 대상은 누구라고요? 가족이야. 그러면 가족이 오게 하려면 주일날 문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 열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다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표시 내려고 카운터에다가 교회 다니는 액자를 이렇게 놓고, 근데 사람들이, 식당 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불교인도 오고. 이럴 때는 좀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컨설팅 안 해주는 사람이 그래.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문 닫으세요. 절대 못 봅니다.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팁도 주더라고. 아니, 아침에 새벽이라도 예배드리고 아니면 저녁이라도 예배드리고 일부분이라도 열어야지. 이 상태로는 문 닫는 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상담해 줄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절대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목사님, 주일날 문 열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이 어려운데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저 수요예배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답을 알면서 저한테 확인을 얻으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문 닫고 싶은데 주일날 문 닫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자유할까요? 그런데 문 열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자유할까요? 근데 내가 문 닫으라고 그러면요, 문 닫았어요. 장사가 안 돼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에? 그건 내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랑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직업 자체도,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주의를 지키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직업도, 그러한 길도 때로는 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자선으로 또 선택해야 될 것도 있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니까요. 세상은 묻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뭐가 남느냐? 그러나 믿음은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37절 보세요.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읽기만 해도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여기는 37절부터 40절까지는 오늘 다 하려면 9시까지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37절부터, 몇 절부터요? 37절. 예, 오늘 읽었던 37절부터 이어서 할 텐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정말 단순하면서도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복잡한데 갈등하면서 묻고 질문하고 따지고,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믿으면 축복, 그러면 성경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을까요? 한마디 두 마디만 쓰면 되지. 왜 믿어야 되며, 어떻게 믿어야 되며, 믿음이라는 뭐며, 믿음이 뭐냐 나한테 물어보면 그냥 단순히 용어적인 것은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이 뭐냐 물으면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몇 주 동안 했습니까? 11장 자체가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한둘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름만 열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서 말하는 상이 뭐예요? 내가 상 얘기할 때 마르고 닳도록 가르쳐 드렸는데 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이 돈이야? 금이야? 면류관이야? 뭐가 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상급.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상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필요를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무언들 안 주겠노,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생 자체는 힘든 거예요. 그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순응하며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운명을 거스릴 수 있나요? 거스릴 수 없습니다. 네? 마치 이와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가 대단한 거 바랍니까? 그냥 먹고 살고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살다가 한 8, 90 살다가 죽는 것이지.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니까 그러죠. 그것들이 펼쳐지고 다 만족하게 되잖아요. 욕심이 많아요. 더 살고 싶고요, 더 갖고 싶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 죄송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의사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뭘로 보고? 예? 저 그래 봐도요, 공부 엄청 했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흔들었는데, 대학교 4년, MDB 대학원 3년, 그 다음에 사회복지 2년, 그 다음에 상담 2년, 자격증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공부를 했다고 해도 내가 의사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어쨌든 시험 받고 7년을 해야 돼요. 며칠 전에 원회사 1급은 땄어요, 제가. 아이, 야, 대단하게 보는 거야. 이거 한국 자격증협회에서 하는 거, 식품 무슨 부에서 그 주관하고, 그거 20시간 제가 인강으로 해가지고 그 1급 땄어요. 그 왔더라고. 어저께, 그저께인가 그 자격증하고 왔더라고. 그래, 거기까지는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에서 간호대학을 가고 간호사 자격증을 따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만 적용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감기는 안 나을 줄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약도 먹고 견디기도 해요. 근데 다른 큰 병들은 그건 꼭 나아야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옆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하면 저는 안 될 수도 있어. 그러게 부정적인 사람이잖아요. 믿음 이꼴은 긍정 절대 아니에요. 믿음 안에 긍정이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근데 믿어도 부정적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메시아로서 왕좌에 오를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습니다. 왕자리에 올라야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히 이게 뭐 한 대 망치로 맞은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다음에 영광을 얻을 때가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등극하시나 보다. 만악의 왕으로 로마에서 해방도 시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 한 알의 밀알 되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요. 문제를 해결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같이 하시고 내 영혼을 붙드시고 그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 네 안에. 아까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우리 권사님 모시러 가는데 하늘을 딱 보니까 그 구름이 있잖아요. 참 예쁘게, 날씨가 맑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 우주에 이 지구가 딱 둥글게 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크게 지구를 보지만 우주 전체로 보면 요만한 또 티끌만 또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 존재하는 것은 원인이 있는 거야. 누군가가 있게 하신 거야. 그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삶이 안 되고 비록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초라한 모습 같지만 그런 나에게 우주를 창조하신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악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따라요.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크게 보자. 아멘. 근데 혹시 이렇게 제가 따라하라고 할 때에 더 크게 할 때에 해결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줘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복이라고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상관이 없이 복인 거예요. 다 그분이 뒤치다꺼리 해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할 거예요. 어린아이 엄마 품에만 있으면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기저귀가 답답해 죽을 지경으로 앵앵 울어도 엄마가 그거 다 처치해주고 해결해줘요. 우리의 영혼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의 길도 맡겨라. 너의 행사도 맡겨라. 너의 염려도 맡겨라. 그 주님 앞에 맡긴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기록돼서 살아낸 거예요.